오늘 요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무신론입니다. 아예 하나님, 신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이 오늘날 그 시대의 정신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옛날보다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미리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에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죠. 책 제목이 오직 예수예요. 이분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인도에서 자라면서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인가라는 주제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같은 주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분은 절대적 가치와 진리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절대적 진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러자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당신이 말한 것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자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일 학생, 어떤 남자가 1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 남자가 부도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가 한 짓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이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대답,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성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성인들이 이런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학문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과학이 발달을 하고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 삶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의 순간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순간에 구원이 시작돼요. 요나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큰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도 놀랐을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보고 요나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구원이 시작된 거죠. 니느웨 백성이 회개만 했지 아직 그들이 성숙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회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랬죠.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바로 나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자,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숨겨진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숨겨진 위선, 이기심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포했어요. 뭐라 그랬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남았습니다. 그럼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의도냐면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악하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뭐예요? 그들이 아주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도 회개하라고, 왕이 명령해 동물들도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총체적인 회개를 선포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바꿨다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태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에게 화내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섭섭해요. 정말 섭섭해 하면서 화낼 때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 됐는데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화를 낸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드러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니느웨 땅에 있는 저 악한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네가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아들였냐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아는데요, 제가 가서 거기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 심판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눈을 보기가 더 이상 어려워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인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지만 불순종하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쁠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위선, 이기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나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위선, 그런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저와 함께 봉사하던 한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라이벌이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보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이렇게 잘하는 측면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별로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구원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아주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그래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친구와 비교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였는데 그것까지도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마음이 옳은 것은 아닌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자매는 솔직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스쳐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꾸 그러한 불편한 심정을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게 더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지만, 그러나 간다고 하면 병 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이 요즘 힘들대. 요즘 인생의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대.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후회했으면 좋겠고, 그때 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멋진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즘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금요 기도에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목자 목녀 사역하고 너무 기쁘게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를 변화시키셨어? 우리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나 다 받아주십니까? 사람 좀 받아서 가려서 받아야 되는가? 교회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는 후자였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의인이었고 그들은 원래 악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깨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웠던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도 과거에 그랬지 않냐? 그랬지 않냐? 여기요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않는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지혜롭고 긍휼이 많고 자비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죄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자, 13절 보십시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지 똑같이 세리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겠다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죄인이고 악한 자고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계속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로워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누가 봐도 죄예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강도 짓 하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빨라요. 그러나 마음의 위선, 특별히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선은 잘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그게 회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민족이 있죠. 어디예요? 일본 사람들이죠. 절대로 민족이 안 된다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면 일본에게 지려면 차라리 운동장에 죽어라. 그런 선동적인 말도 서슴없이 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가가지고 축구하고 죽으면 오지 말고 그 현해탄에 그냥 이렇게 빠져 죽어라.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할 말은 해야죠.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 참 불쌍했어요. 제 마음에 정말 불쌍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막 수많은 우상과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다 눌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기가 없고 어둡고 우울한 영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시대가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과거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수해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은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도시 한 곳 한 곳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집회를 수년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니느웨와 같은 그 악한 성, 그 불쌍한 백성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세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명령할 때 그때도 요나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도 요나에게 그래도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요나가 회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명령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임시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주의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완전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엄격한 것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엄격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기회조차도 내가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저에게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수 받고 내일부터 목사인데 이게 가능할까?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그건 더 아니거든요.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어디 자격이 있어요? 어디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자격 없어요. 사도 바울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압니다. 성 어거스틴을 보면요, 그가 젊을 때 이름 없는 창녀와 결혼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사생아까지 낳았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의 젊은 모습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고쳐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성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완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완전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의 불완전함까지 다 드러냅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어때? 모세. 성질이 불같았어요. 불같으면 불같은 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셔서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윗 보십시오. 다윗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간음죄와 살인죄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 죄만을 근거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니까.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꼭 내 마음에 드는 자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왕들을 의로운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 시대에 만약에 총리나 장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문회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과 못할 겁니다. 대통령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이 평가와 과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의 눈은 소경이고 미움의 눈은 현미경과 같다. 사랑의 눈은 다 눈이 가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사랑하며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미움의 눈이 현미경이다. 이 말이 뭐예요? 현미경 같은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악하고 분노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 바꿔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눈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2절 하반절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판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뭐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협박하는 거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 이 요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제 입장은 뭡니까? 저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안 무너지고 구원받았으니 그럼 저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창피해요. 선지자로서 저는 권위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게 그럼 옳으냐?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준 게 그게 잘못된 거냐? 혹시 너의 체면이 좀 깎인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 화를 내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냈던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바꿔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조차 필요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게 성낼 일이냐? 내 뜻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세요.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앞, 이 세상의 미래 누가 주관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저 클레아몬트 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인 교수였어요. 국제 문제를 전공하는 그런 교수가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전이었습니다. 선거 전이었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유학 와서 미국에 살 때 공부할 때 그때도 선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는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레이건도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볼 때는. 하여튼 이번에 레이건이 당선되면 나는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어떠한 결과인지 예측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되든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한 요나를 니누웨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맞죠? 요나가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몰랐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를 요나를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다른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부족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걸 하늘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복? 하늘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